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안비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일곱 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주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든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부어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기름 부으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높이며 나갑시다. 주 이름 찬양.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고백합시다.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광 받으소서.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주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내 위로가 되시는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에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삼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삼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그래서 것,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리. 나의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사랑에 빠진 우리들 되게 하시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습관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주님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반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그 결단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잠깐의 감정적인 것들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사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한테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저갔다 거저가는 발걸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까지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짐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라는 도시에 원자폭탄이 세계 최초로 투하되면서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일반인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를 폭격하기로 결정한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상자들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미군이 7월 말부터 공습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 예고문, 그러니까 경고문을 대량으로 끊임없이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이 수없이 여러 버전들의 전단지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전단지들은 여러분들의 도시가 강력한 공군에 의해 폭격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투하되고 있습니다. 폭격은 72시간 이내에 시작될 것입니다. 이 사전 통지는 여러분의 군 당국이 피할 수 없는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군 당국이 여러분을 보호하기에 얼마나 무능한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의 군 당국에 이런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압도적인 힘과 철통 같은 의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군대가 얼마나 힘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수로라도 위기에 처하게 한 여러분의 군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한 여러분들의 도시들마다 조직적인 파괴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군사 정부를 전복시키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조국을 구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든 민간인들은 즉시 대피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전단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당시에 이 전단지를 주워서 읽은 사람들 중에 경고를 받아들여서 떠난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심리전으로 여겨서 이건 그냥 위협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럴수록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도시에 남아 있었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생존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경고의 내용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전단지 종이의 재질, 미국에서는 이렇게 좋은 종이를 쓰는구나 라는 그 종이 재질에 더 놀란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전단지들이 수없이 뿌려지고 시간은 흘러서 1945년 8월 6일 아침이 되었어요. 다른 날과 그리 다르지 않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으로, 학교로 사람들은 갈 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약속된 72시간, 오전 8시가 지나고 10분이 되도록 아무런 다른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란 가슴을, 혹시나 했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심하고 있을 때, 역시 경고장은 거짓말이었구나, 남아있길 잘했다 생각하고 있는 순간 하늘 멀리에서 미 공군의 B-29 폭격기 2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난로만한 물체 2개를 떨어뜨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폭발음이 들리면서 엄청난 밝은 섬광이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는 순식간에 초토화되었어요. 그 당시 상공의 온도가 섭씨 10만 도였대요. 10만 도. 섭씨. 그리고 지표면의 온도도 4,000도에 이르를 정도로 엄청난 열기 때문에 시내 전체가 불바다가 된 것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열기로, 직접적인 열기로 사망한 사람이 대략적인 합계로 23만 1,920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망자로 알려진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시신이 녹아버려서 누구의 시신인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이 일어난 후에 불어오는 후폭풍 때문에 그나마 남아 서 있던 것들까지 다 무너졌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대대손손 물려오면서 아직까지도 그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만약에 이 일본 사람들이 이 경고 전단지를 받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정말 이 단 하루만이라도 어디 잠깐 나갔다 오기라도 했다면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거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날도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도 비웃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대부분 생각이 죽으면 끝이지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거기에 맞는 영원한 상과 벌을 주시는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생 동안 자기가 이뤄놓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거예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그 이별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죽음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동차에 블랙박스라는 것들이 달려 나옵니다. 행적을 다 기록하는 거죠. 요새는 사고가 나면 싸울 필요가 없대요. 그냥 블랙박스 돌려봐서 누구의 잘잘못인지 동영상만 확인하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블랙박스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성능 좋은 기록 장치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 생각, 이것까지 다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 이 세상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될 거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죽음 뒤에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자유이신데 언젠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죽어서 저 세상에 가게 됐대요. 저 세상의 입구에 도착하니까 한 천사가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데 손에 황금색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한테 물었대요. 이게 무슨 책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지잖아요. 가까이 가서 펼쳐져 있는 책의 첫 장을 딱 넘겨봤더니 막 여러 가지 글이 써 있는데 뭐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써 있는 거예요. 천사한테 물었어요. 여기에 써 있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아, 여기에 써 있는 것들은 당신이 저지른 악한 행동들입니다. 참 많네요. 부끄러워진 이 사람은 얼굴을 얼른 다음 장을 넘기려고 했는데 넘겨보니까 앞장보다 더 빼곡하게 뭐가 써 있어요.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이거는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까 봤던 행동보다 훨씬 많죠? 사람은 원래 행동하는 것보다 말이 훨씬 더 많으니까 당연합니다. 이 사람은 또 창피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얼른 다음 장에 넘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쫌쫌하게 깨알과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써있는 글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는 당신 머릿속에 있었던 악한 생각들입니다. 엄청나네요. 근데 뭐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뭐 당연한 거죠. 이 남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장도 넘겨봐야 되냐고 물었어요. 천사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 남자가 페이지를 넘기니까 이번에는 글씨가 아니라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완전히 너무 빼곡해서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이거는 당신의 악한 마음입니다. 이 검은 마음에서 당신의 모든 생각도, 모든 말도, 모든 행동도 나오는 것이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과 악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려진 이 전도서의 저자가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마음대로 살아라.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라. 자,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쉽게 말하면 최후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조금 과속하다가 경찰만 봐도 마음이 움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셔서 반드시 선과 악을 구별하셔서 악을 처벌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선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하나 계산하며 심판받아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까지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부인하고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냐? 착각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두 곳만 살펴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대로 갚아주실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죽은 뒤 어떻게 될 건지 우리의 미래를 진짜 5분만이라도 확실하게 보고 올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변화는 결국 어디서 시작하냐면 회개, 돌이킴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개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뭐 회개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는 다 기한이 있어요. 매월 날아오는 그 유틸리티, 빌, 기한이 있어요. 이 날까지 납부하세요. 또 가끔씩 날아오는 이 저지들이, 그죠? 그것도 언제까지 응답하세요. 마트에 가면 뭐 세일할 때도 기한이 있어요. 며칠까지 세일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일하는 것도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공부하는 것도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 때가 지나면, 기한이 지나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어진 기간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다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기한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기한이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 상류를 쭉 따라 올라가면 호수와 같은 큰 강이 나오는데 이렇게 뭐 보트 같은 것도 타고 놀 수 있는 큰 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나야가라 폭포로 이어지는 물줄기라서 노를 굳이 젓지 않아도 저절로 폭포 쪽으로 물이 조금씩 흘러내려가는 그런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죠,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딱 가면 빨간색 줄이 딱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첫 번째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위험하니까 돌아가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첫 번째 경고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어기는 사람들은 항상 있잖아요. 두 번째 경고문이 조금 밑에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부터는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마지막 세 번째 경고에는 뭐가 붙어 있냐? 이 선을 넘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마지막 경고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을 때 딱 듣고 바로 알아차리고 돌이키면 살 길이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는데 계속해서 무시하고 가면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쉽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쉽게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때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보트처럼 점점 더 죄의 물결에 휩쓸려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뉘우치고 제때 돌이켜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 때를 넘어서면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경고를 주시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약속,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막 더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멸망해서 없어지는 것이
없어지진 않죠. 영원토록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힘들게 막 선지자들 보내시고 심지어 뭐 자기 아들 예수님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혹시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듣고서 핑계를 대면서 이유들을 대면서 회개하지 못할 이유들을 만들어서 거부하고 미루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알긴 아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좀 기회 봐서 지금 이 급한 일들, 내 인생에 있는 이 문제들 이거부터 좀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번 내가 시도해 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서 살아가기로 노력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현실이 만만치 않아.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식습관 하나 바꾸는 것, 생활 패턴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거듭남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꾸 죄 짓고 싶어하는, 죄악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더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갈라디아 말씀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세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겠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풍성한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된 말로 센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돌이키라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마음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막 고민하게 되고 찔리게 되고 뭔가 느껴지게 된다는 건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왜냐면요, 죽은 거는 반응이 없어요. 죽은 건 반응이 없어요.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 푹,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말씀,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건 이거야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고민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린다, 고통스럽다, 아픔이 있다,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나중이 아니라 그 순간에 돌이키셔야 돼요. 이번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 경고가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찔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영국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했던 일들 중에 가장 큰 성공을 이루은 일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기들의 이 영원한 삶, 영원한 안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충분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사탄이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일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충분한 시간이 있으실까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올바른 길로 돌이키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들, 우리의 모든 행동들, 우리의 모든 결정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찌르시고 찔러 쪼개며 수술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어떤 부분을 돌이켜야 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경고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음성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직 오늘이라 불리는 이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마주하게 될 우리의 현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 그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만으로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이르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결단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도 주님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소망은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구하고 원하며 살아갈 텐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고 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변해야 될 모습들이 있다면,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그 결단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심령을 만져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모든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하나님, 나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모든 순간에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만 내 삶을 주께, 나의 삶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우리 창불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소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원이 점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생겨지지 않도록,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기에 다른 곳에 한눈 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 먹고 도전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현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이 너무나 반가워서 주님 품으로 달려가 그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아시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 왔어요. 하나님, 이것도 아시지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 하나님 보고 참았어요. 하나님, 나 잘했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이 너무나 낯뜨거워 부끄러워 피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라 불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순간 회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결단하는 순간 그 회개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기쁨, 그 용서, 그 은혜, 그것들을 맛보며 감동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결코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들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것들을 정말 아끼고 정말 모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드리는 예물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물질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가족도, 달란트도,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며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며 돌이키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가 가정들 위해, 사업장 위에,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 설교는 주님의 길 교회 섬기고 계신 임성은 목사님께서 오셔서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많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는 반대로 주님의 길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예정입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 파라무스에 위치한 벤순팍에서 함께 두 교회가 연합해서 식사하고 친교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벤순팍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 파킹장 9번 파킹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9번 파킹장에 파킹하시면 바로 옆에 파빌리온 I라고 써있는 구역인데 거기를 저희가 예약을 해놔서 거기에 세팅이 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일부러 그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놀이터 쪽을 좀 피해서 가장 안쪽으로 저희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6일, 27일 있을 우리 연합수련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많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찬양들처럼 아이들과 계속해서 함께 부를 수 있는 영어 번안곡들을 많이 부르게 될 예정이니까 부모님들은 조금 참고해 주셔서 평상시에도 이 예배의 곡들에 친근해질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지하에 준비된 친교 나누고 소그룹 모임 마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